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강력한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 세상에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요, 주일이 이제 되었는데, 주일이 되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고참병이 교회 갈 사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환자 손 들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환자라는 거죠.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어디가 아픈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환자라고 손 들고 교회 갔습니다. 여기도 환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저하고 같은 환자시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환자들의 이야기, 정신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는 이야기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예수가 내 눈에 나타나게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응이 이해하지 못할 반응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사도들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여인들이 전해온 소식,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표현은 아픈 사람이 하는 정신없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허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전하는 그 소식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아파서 하는 정신없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제자들도 다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당장 나오는 반응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허탄한 듯이 들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들이 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해도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거든요.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했으니까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깁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놓아야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데요, 그게 놓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놓을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대신 들어줄게, 나에게 기대버리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한다는 겁니다. 못 놓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손에서 놓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10년 예수 믿어도요, 10년 교회 다녀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과거의 습관을 무너뜨려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벽에 기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피곤할 때 벽에 한번 기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벽에 기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체중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그 체중을 벽에다가 갖다 놓아야지만 우리가 벽에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야지만, 나를 지탱해왔던 중심이 무너져야지만 기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하거든요. 해보지 못해서 못하고요, 아까워서 못하고요, 무서워서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걱정, 근심, 가정에 우환이 있어도,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좀 괜찮거든요.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맡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늘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맡겨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맡길 때 찾아오는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려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맡고 있는 그 경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요, 9급 공무원에게요,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은요, 하늘처럼 보입니다. 같은 건물에서요, 같은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요, 9급 공무원한테는요, 정말 하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대에 들어간 이등병에게요, 그 부대의 부대장이나 별을 단 장군은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장님 혹은 전무님은요, 이제 처음 들어가는 신입사원에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일하는 테두리나 그 생활 영역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테두리,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요, 별 차이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라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해 줍니다. 교회 바깥에 가면요, 저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가 목사처럼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존경해 주시지만 교회 바깥에 가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막강 권력을 휘두르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부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군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자리,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요, 그 경계를 한 번만 넘어서 보면요, 한 번만 넘어서서 쳐다보게 되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시대의 메시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보지도 못했고요, 넘을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올라갈까? 거기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얼마나 넓게 살까? 그것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넘어선 이야기, 말하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생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계신 그 세계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지금 그것 보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닌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아니라고, 없다라고,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도 다른 세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능한 세계를 모르니까요, 무조건 안 된다, 없다, 모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다른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를 우스운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왔던, 뭔가 많이 모으고 있고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 경계선, 그 세계 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경계선을 우리가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 너머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에 허탄한 듯이 들렸던 그 소식, 아픈 사람이 하는 헛소리쯤으로 알았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처음 기록될 때,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이 기록될 때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복음서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도들의 권위라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라는 것이 그 당시 교회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도들의 권위는 더더 커지고요, 엄청난 것이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는 생각했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들, 교회 역사에서 빛을 발하였던 그 사람들,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었던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 사도들 사실은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2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2편입니다. 속편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느냐, 허탄한 듯이 하는 그런 소식처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했고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셔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본 것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게 이상한 일 아니라니까요. 의심이 생길 수 있고요,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금방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셔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화학적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적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제가 예수 믿은 것이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믿게 된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줄 알잖아요. 내가 이 교회 선택했고 내가 하고 많은 수많은 신앙 가운데 내가 예수 신앙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믿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결단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갇혀있는 이 경계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아직까지 그 한계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저편의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건요,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같이 살아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수장을 냈습니다. 침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자신이 쑥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예전에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모습이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에 있기 때문에요. 이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억울하고 허무하고 실패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오면 이제는 모든 것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과하면, 그 통로를 통과하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같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노인 복지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매일 노인들을 섬기신답니다. 그 어른들 중에 복지관에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계속 거기에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집에 가지 않는 분들, 다시 말하면 갈 데가 없는 분들보다 갈 데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기가 있고 더 즐거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요, 괜찮습니다. 왜요? 갈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죽음, 우리가 바라지 않는 죽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죽음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요 통로일 뿐인데 이렇게 열리나 저렇게 열리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나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마저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여기 살아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우리가 어떤 힘든 자리에 있든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요? 예수님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의 창조자요, 이 땅의 구원자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조금 있다가 성찬식 할 겁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성찬식 하는 걸 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떡도 조그맣고요, 좀 크게 주면 좋은데 조금 주지 않습니까? 손가락 한 마디 잘라가지고. 포도주도요, 정말 개미 눈곱만큼 주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먹는다고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요. 그렇지만 그 떡과 포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친히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든 기뻐하는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선교라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선교 헌금이라는 이야기에서 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 새로 살게 된 사람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선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안타깝고요,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끝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로 그냥 돌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 집안 일을 참견하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든 싸우든 누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 가정이 죽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관계가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죽는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는 것은 서로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 어떤 짐승인 줄 아십니까? 사자, 호랑이, 곰 아닙니다. 상처 입은 짐승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을 위협하려고 다가오는 대상에게 소리치고 겁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요. 가정에서 소리치는 남편, 더 큰 소리치는 아내가 가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걸 보호하고 싶어서 소리치고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부부가 서로 보호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더 나게 하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치고 겁을 주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 입은 가정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 이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나는 것 이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것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릴 것 같았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정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처음에는 허탄한 듯이 들렸던 이 소리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경계 저편에 있는 그 놀라운 허탄한 듯이 들렸던 이 소식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또다시 허탄한 소리라고 소리치는 저 사람들, 허탄한 듯이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도 의미가 없고, 주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며 이 땅 위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